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까지 말씀으로 인격적이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설교는 다섯 처녀들처럼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늘 충만해 있어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늘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특성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성령님은 그저 어떤 관념적인 것이나 추상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막연한 힘이나 바람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격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지정의를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감정도 느낄 수가 있고 자신의 뜻과 의지를 가진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호칭할 때에 마치 물건을 부르듯이 이것 저것이라는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언급할 때 항상 인칭대명사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그는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아니죠. 여기서도 인칭대명사인 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할 때 성령을 그라고 부르고 있죠. 이 그도 바로 인칭대명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성령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려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라고 하고 있죠. 이 말씀하시는 이분은 누구라고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님은 어떤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것은 의지와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말을 하실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를 앞에 두고 말이죠.
마치 투명한 인간처럼 빤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인격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다면 감정을 가지신 성령님의 기분도 좋지 않겠죠. 왜? 인격적이시니까. 그렇다고 아직 잘 모르는 우리를 보고 화를 내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그럴 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통함은 쉽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령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억지로 종교 생활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고 이상하게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왠지 더 적극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가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로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성령님의 인격적인 특성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때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인격적인 특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가르치신다라고 하고 있죠. 가르치는 행위는 인격적일까요? 비인격적일까요? 인격적인 거죠. 여러분, 성황당에 있는 오래된 큰 나무가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부처상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님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형상화되지는 않았지만 인격적인 영으로서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생각까지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누가 리드해 가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리드해 가야 되겠죠. 또 성령님은 어떤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령하고 있죠.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기도 하시고 분명하게 명령하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믿는 자 속에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인격적인 이분을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늘 하지는 못하더라도 가끔씩은 이 성령님을 의식하고 이 성령님께 묻고 또 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이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실까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시편 143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영은 선하신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있고 또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영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사야 63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도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인도해 나가시는 성령님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성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성령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는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찾았나요? 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령님은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탄식하시고 질투하시고 시기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리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님은 근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이 말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겠죠. 성령님이 근심하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에게도 근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탄식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고 하고 있죠. 누가? 성령님이.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는 일이 있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죠.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일꾼들을 직접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처럼 성령님은 일꾼을 선택하여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 일을 맡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하고 세우신 성령님을 생각하고 맡은 일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죠? 왜? 나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0절 봅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우리 내면은 읽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까지도 통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11절에서도 보면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리고 13절에서는 성령님은 가르치는 분으로 또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애굽 땅에는 요셉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를 이해해 주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이국 땅에서 혼자였어요. 그에게는 참으로 연약한 환경이었던 거죠. 그의 앞길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는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되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절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으로 그를 이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그는 감옥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추록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며 가뭄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요셉이 감옥까지 내려가게 되었던 요셉이 어찌 이런 큰 일을 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소망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홀로 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 세계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육에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죽어가야 했었던 요셉을 결정적인 시기에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인격적인 성령님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 성령님을 생활 가운데서 의지하고 날마다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 이 한 해 동안도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잘 모시고 그분을 또 잘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격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깊이 나누면서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풍성한 것들을 충분히 누려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는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함께